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향유옥합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마음을 결심하게 되었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의논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 30을 받기로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돌아와서 예수를 어떻게 넘길까 하는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보일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명의 제자 이름이 누군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되거든요. 아니 성 안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죠?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 안에 많은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갈 텐데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13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은요.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 항아리를 드는 것은요. 매우 드문 일인 거예요. 대부분 다 여자들이 들기 때문에 남자가 혹시 한 명이 들게 되면 바로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동이를 갖고 간 사람이 들어간 집에 집 주인한테 뭐라고 또 얘기하라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주인이 자리를 펴고 큰 다락방을 준비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그 집주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집주인이 자기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마치 예수님이 나의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의 의미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유월절의 어린 양, 본인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걸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과거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제자들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본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을 장소를 위해서 막 찾아다녀보고 막 바쁘게 분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주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우리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은 그럼 기도 안 합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는 별로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도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없고요. 사실은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늘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도 또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의 장소를 제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요,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눌 영과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성찬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오늘 성찬에 대한 부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 즉 나눔의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과 음식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요,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라고요. 또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감사함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 공동체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도요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려받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이요 같이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또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은요, 마치 한국에서나 명절의 때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의 풍경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오늘 유심히 보시면 성만찬, 6월절의 성만찬은요, 특별히 가족들이 모여서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6월절 기념식에 포도주를 4잔 마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은요, 식사 전에 축사의 잔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식사 후에 축복의 잔을 얘기해요. 세 번째 잔은요, 구속의 잔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잔은요, 할렐이라는 노래로 이어지는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면 오늘 본문은 몇 번째 잔일까요? 네. 성경학자들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죠. 성경학자들은 세 번째 잔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잔은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 세 번째 잔이 약속의 잔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양의 죽음과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온 인류의 구속의 길이 열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것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새 언약을 성취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 피를 마시는 것이고 속죄하는 보상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입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의 피와 앞으로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새 12제자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은 12명을 대표해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우리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성취하신 사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혈연 관계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된 것이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희생적인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죄 용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시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겨주는 곳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9절,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씻기시는 가운데서 또 씻긴 발을 수건으로 또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발을 닦아주는 역할은 그 당시에 종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 종이 나와서요, 그 초대된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선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행동에 격한 반응을 보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앞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는, 이거는 종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격하게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못하게 하는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은 너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더 거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얼른 또 바뀝니다.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그때 얘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스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미국 왔으니까.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집회를 가요. 청소년 집회를. 그럼 청소년 집회 가면 꼭 마지막 그건 콜링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친구는 손을 들어달라고. 분명히 세례도 받은 친구거든요. 그럼 꼭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럼 가서 세례를 받으면 돼요. 그럼 그 친구가 그 얘기를 그럼 제가 보면서 아 그냥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또 다른 집회 가도요. 꼭 콜링하면 그 친구 또 손 들어요. 또 언제까지 그러나 봤더니 매번 집회 갈 때마다 손 들어요.
그래서 왜 손드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어느 때 멀어진 것 같고 왠지 기도해도 답답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영접하고 싶고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된다. 다시 또 세례를 받거나 다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 판단과 기준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시게 하죠? 왜 이런 여건에 나를 두게 하시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럼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너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은 알게 될 거야.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그 마음 앞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꺾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해주신다니까 꺾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림길에 있어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요, 인내하며 소망하고 견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또 내 감정이 앞서서 하게 될 때 오버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를 비추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를 비추는 사건이 됐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모든 부서가 전도사가 다 있었어요. 사역자가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11명의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선생님들이 있었고 각 부서마다 시무장로님이 다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사역은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4학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맡은 아이들이 3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해에 담임 목사님이 올해 가장 부흥하는 부서에 모범 교육자상을 시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육자 11명이요, 눈이 불 켜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막 전도도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서요, 인형탈 뒤집어 쓰고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좀 이거 심한 경우인데 나오는 애들 너 몇 학년이야 그러면 만약 3학년 담당자는 저 4학년인데 절로 가. 그럼 4학년 애들만 더 모아놓고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게 됐죠. 한 해 동안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거예요. 11월 달 추수감사절 때 시상했거든요. 딱 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부서가 1등을 했습니다. 예, 30명이었는데 80명이 된 거예요. 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금일봉으로 10만 원을 주셨어요. 예, 뭐 물론 선생님들과 다 해시겠죠. 근데 이제 그때 딱 이제 막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시각이 달라지다. 모범교육자상 받으신. 그래서 이제 다들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아, 이제 이광재 전사님은 이제 중고등부 가셔야 될 것 같다. 중고등부도 좀 부흥시키시고 또 고등부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대학부로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주님 날 보내시는구나 내년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특징은 뭐냐면 부서 발표를 언제 하냐면 신년 예배 때 주보 때 알아요. 오직 담임 목사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도 미리 안 알려줘요. 그래서 주보를 딱 기대가 되는 거예요. 1월 1일 첫 예배 주보를 딱 봤죠. 어디로 갔을까요? 유치부요. 근데 보통 유치부는요, 전도사 중에 제일 경험 없는 분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3년 차였거든요.
근데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는 누가 들어갔냐 했더니 목사님 자녀분들이 들어갔어요.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또 수석 장로님 아들이 또 들어가고요. 혈연, 지연, 학연이 철저한 교회였거든요. 저만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유치부로 가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놀려요. 아이 뭐 유치부도 괜찮아. 애들 얼마나 귀여운데. 다 좋은 경험 될 거야. 유치부를 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제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4학년 부서 선생님들도 저한테 유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꺾었어요. 그래서 유치부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선생님, 4학년 선생님 중에 2분이요. 저와 함께 동역하겠다고 유치부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말로는 이거였어요. 대부분 이 일이 터지면 전사님들이 떠났대요. 근데 전사님은 그거를 꺾고 하시는 모습에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옆에서 돕고 싶대요. 그 2 선생님이 같이 유치부로 내려온 거예요. 유치부의 문을 여는 순간이요. 이건 완전 시장 바닥이에요. 막 아수라장이에요. 와. 그리고 막 콧물 흘린 애가 저한테 달라붙어갖고 막 매달리고 그러는데 막 양복 막 콧물에 젖고 그 설교하면 5분만 지나도요 난리가 나요. 집중력은요 5분 이상 안 가요.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설교를 하다가 드디어 제가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림 그리면서 이제 설교하는데 유치부 한 선생님이 막 보더니 막 웃으세요. 좋아하시고 전사님 그림 참 잘 그리시네요. 그래서 막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미술학원 하시더라고요. 예, 그분 앞에서 그림 그렸으니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부서도 하게 되고 또 어른들 노인분들 사역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좋은 열매의 사역지보다는 홈리스 사역, 노인 한 분 같은 귀가 안 들려서 권사님 오늘 이번 주 그 모임 있잖아요. 못해요. 예 알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시고 그럼 또 집에 가서 두들겨서 얘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학의 마음을 주셔서 유학을 캘리포니아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목사 안수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 인터뷰를 이제 보는 과정에서 그 교회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가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한 아이 초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그 아이가 앉고 있고 그 엄마가 앉아 있고 그 아빠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더니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세상에 우리 은지가요 전사님이 오시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올 것 같았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자에 나왔다는 거예요. 참 꿈 얘기하니까 그래요? 참 기특하네요. 근데 전사님 그거 아세요? 은지가 유치부였을 때 전사님이 말씀 전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럼요. 은지 참 잘 들었었어요. 근데 그 은지가요, 말씀 예배 시간에 은혜 말씀 듣고 와서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한테 꼭 얘기해줬어요. 오늘 전사님이 이 말씀 해주셨다. 그리고 전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빠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안 돼. 너무 슬퍼. 그리고 오늘 전사님이 이런 말씀 꼭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근데 원체 아버지가 강팍하신 분이었는데 딸이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 매주 들으신 거예요, 설교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유학 갔을 때 이제 교회를 나오실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남편분을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전사님 그때 우리 은지에게 유치부 때 말씀해 준 게 우리 가족이 구원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전혀 저는 예상 못했죠.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목사고시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는 성결교단에서 안 하고 다른 교단에서 사역했거든요. 부목사를. 그랬더니 인터뷰하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주에도 성결교회가 있는데 왜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냐고. 그러면 왜 목사 안수를 여기서 받으려고 하냐면서 막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막 못 받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막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 그 최종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분이 제가 사역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이광재 전도사는 나랑 함께 7년을 같이 있었던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은 책임질 테니까 이분은 성결교단에 와서 앞으로 목회 잘하고, 이게 예언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성결교단에서 잘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패스됐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냥 나왔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력도 인정이 안 됐을 거고요. 왜냐하면 5년 이상 해야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목사 안수식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됐는데 그 두 선생님 있잖아요. 같은 부서에 있다가 유치부까지 내려오신 분. 그 두 선생님이 같이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안수식 끝난 다음에 악수하고 예,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여자 선생님 너무 감사해 와주셔서요. 네, 전사님 목사 안수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시고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됐냐면 그 선생님이 늦게 결혼하셨어요. 38에 결혼하셨나? 근데 40 몇 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8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주로 보내다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 아이를 계속 집에서 보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지하철을 타고 가서 그 아이를 맡기고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한 번도 집에서 나오신 적이 없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식당 좋은데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다 준비한 거예요. 토요일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 선생님이 취소하고 캔슬하라고, 나는 안 간다고. 왜 안 가냐 했더니 나는 이광재 전사님 목사 안수식에 갈 거라고. 이거 말이 되냐고. 지금 우리가 결혼기념일날 이렇게 하는데 결혼기념일은 내년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목사 안수식은 1년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야. 난 거기 갈 거야. 캔슬해. 난리가 났대요. 집안에. 대판 싸우시고. 안 가 나는. 나는 아기 됐고 친정에 맡기고 난 거기 참석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선생님 통해서. 안수식 끝나고 찾아가서 그 남편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도대체 누군가 궁금했대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근데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제 잘 마음을 해.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식하면 평생 안 잊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제가 꺾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 가지의 귀한 선물을 못 누렸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심히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주와 선생이 되면서도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한 말씀은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물이라는 단어는요, 성령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서로를 낮추며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회개하라는 의미에서도 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선생이면서도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가 서로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높아지면요, 섬기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한 번도요, 본인은 하지 않으시면서 하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가만히 볼까요? 서로에게 용서하라. 서로에게 사랑하라. 서로에게 짐을 나누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라.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보이신 분이라고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앞에 강력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릴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에서 곳곳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은 30에 팔릴 것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고요. 물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이 구절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성취하신 구절이 무려 구약 성경이랑 성경 가운데 몇 구절이냐면 324구절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성취되지 않은 거는 앞으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다 성취될 거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뭐라 하냐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일, 가룟 유다의 일도 그렇고 십자가의 사건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한 몫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도마복음에는 유다복 그 잘못된 내용이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예수님 십자가. 근데 여러분 주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에게 뭐라고 했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자기 의로 말미암아 죄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지 예수님이 분명히 너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다. 화가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됐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셔서 그들이 애굽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지만 형들은요 아무 공로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요셉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맞습니다. 당신들은 그러한 의도도 없었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악행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악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의 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켜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곳인 것이죠. 우리 말씀 볼게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지며 요동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지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세워져 나가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요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나요? 이성복 목사님은 한국에 무디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고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 때 복음을 전하시고 초창기의 1세대 목회자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세요. 더군다나 성결교세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얼마나 유난하시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전차라든지 그런 걸 탔을 때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한 손은, 오른손은 이렇게 잡으셨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니, 목사님 왜 한 손은 꼭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성국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님의 손을 잡는 거야. 그래서 나는 늘 주님의 손을 잡은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런데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번개가 치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면 이성복 목사님은 밖으로 나가셨대요. 밖에 나오셔 서셨대요. 왜요? 예수님 오실까 봐. 예수님을 맞이하러요. 그리고 번개가 다 끝나면 집으로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우리 보통 번개 치면 야, 코드 빼라. 야, 전기 나가는 거 아니냐. 무섭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반응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번개가 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리고 오늘 함께 부른 찬양도 너무 은혜예요. 벌써 제 마음과 설교가 같이 연결된 것 같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말로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삶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앞에 나가서 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는 거 따로 아닙니다.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셨으면 그것을 갈망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사랑교회 원래 이름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성전도 기둥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전의 기둥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정말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